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잘 다루지 않는 본문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읽어서 아시겠지만 읽기도 사실 불편한 본문이죠. 사실 그 이전에 일어났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나 그 안에서 극적으로 이 롯의 가족이 구원받은 이야기,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더 흥미롭고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 안에 많은 교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내용 자체가 읽으면서도 당혹스럽고 난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러한 타락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롯은요, 분명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마치 이 노아의 가족이 모두가 멸망당하는 홍수로부터 구원받았듯이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가 멸망당하는 가운데 그의 가정이 유일하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롯은 또 그의 가정은 그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난감한 본문조차도 우리에게는 오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받은 구원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가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르는 이 책은요, 원래의 이름은 태초에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베레시트라는 이름을 가진 책입니다. 보통은 이 성경의 첫 단어를 따서 이 책의 제목을 정하기 때문에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헬라어의 기원 또는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은 게네시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틴어로는 제네시스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영어로 이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부르고 있죠. 그 의미는 시작, 기원을 뜻하는 창세기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창세기 안에는요, 수많은 기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언어는 이렇게 여러 개가 되었는지,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는 브엘세바, 베델 등과 같은 지명은 어떻게 붙여졌는지, 또는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는 이런 전통은 어떻게 시작된 건지 등등 수많은 기원들이 창세기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요, 그 기원을 다루고 있는 본문 중 하나인데요,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의 기원입니다. 앞서도 잠시 다뤘지만은요, 모압과 암몬 족속의 기원을 다루는 이 본문은 다소 충격적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이 두려웠는지 30절을 보면 산에 올라가 굴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후손을 이어가겠다라는 명분으로요,
두 딸이 아버지인 롯에게 술을 먹이고 잠자리를 갖게 되죠.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족속이 되고요.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 족속이 된다라는 기원의 내용입니다. 암몬과 모압이라는 민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암몬은 자신의 땅을 밟지 못하게 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발람이라는 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민족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로 어려움을 주었던 민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거리가 먼,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롯은 구원받았지만, 그의 가정도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내지는 못했던 민족인 것입니다. 도대체 구원받은 롯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왜 구원받았음에도 그 구원을 이루지 못했는가? 우리는 말씀 속에서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롯의 이상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알이라는 소도시를 떠나 산으로, 그것도 굴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전부터 이 롯이라는 인물은요, 장소에 집착했습니다. 이 19장 17절을 보면 천사가 롯에게요,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을 때 들이나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니 롯은 이 천사를 향해서요,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죠. 들이나 산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천사의 말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했다면, 그로 인해 구원받았다면 천사의 말을 들을 만도 하고요, 산으로 갈 만도 합니다. 그러나 롯은 굳이 자신의 논리를 내세워서 소알로 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띄어주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결국 천사가 그것을 허락하게 되고요, 롯이 산이 아니라 소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산이 아니라 소알로 갔는데 다시 30절을 보면 또다시 두려움 때문에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심지어 굴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롯은 어떤 장소에서도 평안함을 느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롯은 장소가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소알로 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산으로 가면 괜찮을 거라고 마지막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요, 어떤 곳에서도 롯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도요, 장소와 상황 또는 환경과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불행하고 또는 내가 힘든 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장소와 같은 것들 때문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롯의 가족을 넘어지게 했던 것이 바로 그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강원도 원대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사택이 판넬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이제 이전에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었기 때문에 판넬이 굉장히 좀 얇은 두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오거나 뭐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이게 그 집에 그 비가 쏟아지는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이제 하루는 태풍이 지나가는 날이었는데요. 이제 첫째 딸이 어릴 때 이제 낮잠을 재우기 위해 같이 누웠습니다. 이게 누워 있는데 창 너머로 이 태풍이 막 몰아치는 게 막 이게 나무가 흔들리고 하면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천장에서도 막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요. 막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느낌이 막 이제 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요. 집이 튼튼하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집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겁이 났습니다. 태풍이 그날 워낙에 셌거든요. 그때 이제 옆에 낮잠을 취하고 있는 첫째 딸을 딱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딸의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저는 겁에 질려서 혹시라도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의 딸은 너무 평안했던 것이죠. 순간 이 비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는 집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딸이 이렇게 평안히 자고 있는 것은 집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첫째 딸이 이 아이가 평안히 자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어린 아이가 태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장소 때문이기보다는요,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이지만은요, 이 평안함이 완전 깨졌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원대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매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아내와 같이 가기 때문에 매번 아이를 깨워서 이 아이를 뭐 업고 새벽 기도를 가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갈 때 한 가지 생각한 나름대로의 방법이 전화기를 하나 틀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 이 침대 옆에 전화기를 틀어놓고요, 다른 한 전화기는 스피커로 해놓고선 이제 한 1분 거리에 있는 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둘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오신 성도님들과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라도 그 수화기 너머로 우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이제 뒤에 있던 아내가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그 아이를 이제 달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루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전화기가 문제가 있었는지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필 그 전화기가 꺼진 그날 한참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택 옆에 밭에서 일을 하시는 마을분이 눈물이 범벅이가 된 첫째 아이를 안고선 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다 말고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상황을 들어보니까요, 사택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옆에서 일을 하시다가 새벽부터 이제 이분이 일을 하시다가 가까이 이제 가본 겁니다. 그랬더니 거실 이제 창문을 막 두드리면서 막 이 아이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을 열고 이분이 그 아이를 안고 교회까지 이제 달래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 아이의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같은 집이고요, 같은 장소이지만 태풍 속에서 평안했던 그 아이가 한순간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얼굴로 바뀌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이유는 태풍도 또한 그 상황 또는 어떤 장소도 아니었고요. 그가 평안했던 이유는 오로지 부모가 함께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곁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는 존재인데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롯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부재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상황과 장소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나아질까? 이런 장소에 있다면, 이런 것을 가진다면 나아질까? 끊임없이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죠. 처음 이 아브라함과 롯이요, 땅을 나눌 때도 이것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3장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장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첫 제단을 쌓으면서 더 절실히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롯에게는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자신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죠. 롯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롯은 처음에도 그랬지만 마지막까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가요, 본문을 통해 얻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바로 가장 큰 재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힘쓰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고백한 시편이 바로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편의 기자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롯과 같이, 그의 가족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장소에 집착하고 상황과 환경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능히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구원받은 롯의 가족이 어디서부터 틀어졌는가?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아멘. 이 31절의 말씀은요, 큰 딸이 근친상간을 해야 하는 이유를 동생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오죠. 바로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라는 문장입니다. 지금 이들이 한 행위는요, 온 세상의 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든지 결코 이해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온 세상의 도리가 될 수 있으며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졌을까요? 이유를 생각해 보건대 그들이 살아왔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지만은요, 여전히 그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건진 받았음에도 그들의 세계관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갇혀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이전에 세상의 세계관에 갇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삶은 결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살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시민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면 당연히 길을 건너는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당연해져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롯의 가족과 같은 모습은요, 이 복음서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았고요, 무려 3년이나 예수님 곁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그 제자들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면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크다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기에 적합하다고 서로를 재며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더 높이 올라가 군림하겠다라는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 모두가 다 그럴지라도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신이 온 것은 섬기기 위해 왔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생각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정반대의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았지만, 훈련받았지만 부름받기 이전의 세계관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이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던 그 세계관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 기다려주고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믿고 우리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롯의 가족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구원받은 롯의 가정이 어디서부터 틀어졌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장소와 상황,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도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변하지 않았던 세계관이 문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여전히 이전의 세계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세상이 당연히 여기는 것을 그들도 똑같이 당연히 여기며 살아갔던 그 가정이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었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